무지와 과민의 극단에서 이런 제목으로요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제가 지난 주일에도 여쭤봤죠. 예전과는 다르게 활력이 넘치고 은혜로운 날들이었다는 그런 간증을 이제 기대한다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을 보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이제 동독하니까 그 말씀으로 인한 은혜로 인하여서 날마다 강건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이제 그렇게 말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렸죠. 우리 지난 한 주간에도 여기 말씀을 묵상했어요. 네. 저는 지금 한 주간이 좀 마음에 좀 무겁고 좀 힘들고 그리고 좀 분노도 있고 좀 좌절도 있는 그러한 시간들 보낸 것 같아요.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 말씀이 잘 들어오지 않고 한 주간 동안 마음을 짓눌렀던 것은 우리 조국에 일어난 지난 29일에 일어난 그 장사 때문이었습니다. 10만여 명이 몰렸다고 그래요. 근데 그 중에 150명의 그 생명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저는 그들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제 친족이나 제 지인이나 이런 사람들 아무도 없는데 저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지만은 그러나 그 무고한 생명에 대한 애통함이 있고 부담이 있어요. 한 주간 종종 그 뉴스를 접할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프고 힘든 거예요. 이제 뭐 국가유도 기간도 뭐 끝났으니까 이 사태도 다 일단락짓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끝난 건 아니고 이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는지를 이제 찾아내야 하는 거죠. 그게 살아남아 있는 자의 책임이에요. 원인을 뭐 찾아내자면 각자 입장에 따라 또 제각기 다르겠죠. 또 뭐 정치인 입장에 따라서 아니면은 가치관에 따라서 원인 해법도 제각기 다를 겁니다. 마땅히 책임져야 하는 사람들은 책임을 회피하거나 전가하기도 할 거고요. 그런가 하면 타인의 아픔을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그 죽음을 조롱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이제 피해자를 탓하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자식과 부모를 잃고 애통해하는 사람들 향하여서 왜 그런데 보내서 그런 일을 겪냐고 왜 그런 곳에 가는 걸 막지 못했냐고 오히려 그 부모를 탓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거기가 이태원이 동성애와 그 음란 문화와 주술과 마약으로 된 그런 것에 왜 갔냐고 그렇게 그리 간 게 잘못이 아니냐고 또 말하는 사람들도 또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또 뭐 할로윈을 가지고 또 트집을 잡아요. 아니 그까지 할로윈이 뭐라고 그 족보도 없는 서양 귀신놀이에 빠져가지고 유행에 휩쓸려가지고 그런 일을 당한 게 아니냐고 또 말하기도 합니다. 아마 우리 뭐 말을 대놓고 하지 못하지만 우리 크리스천 중에도 그건 맞는 말이네 그렇게 동조하시는 분들이 또 간혹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할로윈이 이제 뭐 우리나라도 점점 이렇게 막 큰 산업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점점 커지는 그 귀신 축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정치인들이야 어려운 이야기도 아니고 그저 자기 책임을 보려고 뭐 그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남 탓을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억울하게 그 피해를 당한 희생자들의 책임을 탓해서는 안 돼요. 그들이 왜 거기 가서 그런 일을 당했냐 그런 소리 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게 뭐 귀신 축제니까 하나님 징계하셨다고요. 그런 그 헛소리 하시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피해자들은 참새 원인이 될 수 없어요. 우리는 어떤 이러한 그 시각을 통해서 할로윈이라는 그 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이제 어떠한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어떤 그 문화를 바라보는 시선에 대하여서 좀 말씀 나눌까 해요. 뭐 할로윈은 우리에게는 뭐 좀 낯설지만 미국은 그렇지 않아요. 미국의 유통협회가 조사한 것에 따르면 미국의 3분의 2 이상이 60%가 이 할로윈 파티에 참여하겠다고 참여했다고 그래요. LA 타임스가 뭐 한참 지난 이야기입니다. 2015년 조사에 의하면은요, 미국 내 할로윈의 소비 효과가 69억 달러라고 해요. 69억 원이 아니고 달러는요, 우리 돈 환산하면 7조 9천 한 8조가 되는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금액을 소비하는 거죠. 어린이들 뭐 그런 놀이가 아니고 어른들도 뭐 집안 밖을 꾸미고 뭐 커스텀을 뭐 입고 뭐 파티를 벌이고 하나의 어떤 그 문화로 자리 잡았죠. 이런 할로윈에 대한 그리스도의 입장은 대체적으로는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할로윈에 대하여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반대급으로 싸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원과 뿌리가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귀신과 관계가 되어 있고 그것도 하는 일들도 하는 것도 뭐 교란스럽게 뭐 막 귀신을 뭐 뭡니까 그 분장하고 있고 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원이 어디서 온 거냐? 이제 뭐 요 정도는 뭐 상식적으로 다들 알고 계시죠. 이게 고대 그 켈트 쪽에 축제, 샤마이라는 그 축제에서 온 걸로들 그렇게들 이제 보죠. 고대 켈트 쪽에 달력이 10개월로 1년이 되어 있는데 10월가 마지막 날이 이제 한 해 마지막이죠. 그리고 이제 11월 1일은 이제 새해가 되는 겁니다. 송구영신이죠. 하나님 그 마지막 날에는 이제 죽은 자들이 이제 내서로 떠나는 그런 날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인간 세계를 찾는데 그때에 이 죽은 자의 영혼뿐만 아니라 지하 세계의 그 악마와 악녀, 마녀, 뭐 유령들도 함께 올라온다는 거예요. 이 문이 열려서 지하에 있는 그 귀신들도 악마들도 함께 이제 올라와서 인간 세상에 이제 심술을 부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을 달래기 위하여서 뭐 음식을 차려놓거나 아니면 뭐 등을 밝히거나 이제 이런 일을 한 거고. 그리고 특별히 나날일 때는 이 귀신이 나타내는데 귀신 해코지 할 수 없도록 귀신 분장을 하면 귀신이 이건 인간이 아니고 이건 우리 같은 귀신이구나 같은 편이구나 해가지고 해코지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정확한 귀신 복장을 하고 흉내를 내고 이제 그렇게 다니게 하는 이런 일들이 이제 있었다는 건데요. 뭐 우리 생각에는 참 미개하죠. 그리고 또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재밌기도 하고 하는데. 어쨌든 이 고대인들은 이게 진심이었어요. 이게 뭐 장난도 아니고 정말 중요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43년, 주 43년에 이제 로마가 켈트 쪽을 정복합니다. 이제 로마에도 뭐 어느 민족이나 어느 나라는 다 그 죽은 자, 우리는 이제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에 대한 그러한 이제 추모하는 그 풍습과 축제는 있는데. 특히 이제 로마에는요,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취한 다음에 이제 성인들과 순교자들을 이제 추모하는 그런 날을 만들어요. 그래서 뭐 무슨 성인의 날을 만드는데, 근데 이제 성인이 하도 많아지다 보니까 1년에 365일인데, 그보다 더 많아지니까 이 성인들의 날을 다 지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특별한 사람들의 성인의 날이 있지만, 나머지는 그냥 뭉뚱그려가지고 모든 성인의 날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교황 그 보니파시우스 4세가 만성절 모든 성인의 날을 이제 5월 13일로 정해요. 그러니까 이제 죽은 성인들을 추모하고 기리는 뭐 이런 날인데,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지금은 이제 11월 1일로 하거든요. 그래서 개톨릭과 성공회와 루터교 이런 데는 이제 지금도 그 만성절을 지킵니다. 이거 어떻게 이제 11월 1일이 되냐? 교황 그레고리우스 1세가 한 칙령을 내렸는데 전곡지에 그 민간의 그 풍습과 어떤 그 신앙을 그걸 없애지 말고 그걸 수용하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로 바꾸라 하는 거죠. 그리스도 교회로 그걸 변환하라. 그러니까 이제 토속 신앙을 그 기념했던 이러한 그 절기와 축제를 기독교 주기로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그 잘 알려진 대로 이제 성탄절이 그 유래가 뭐 불분명하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게 이제 이교도의 그 동지 축제를 너무나 이제 큰 존재 축제를 벌이는데 이제 그걸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탄생으로 이렇게 이제 바꿔서 기념하는 걸로 이제 그렇게 보는 게 좀 대다수 유력한 이론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 제사 제도를 그대로 인정했죠. 우리 기독교는 그 제사 때문에 많은 바퀴가 어려움이 있었지만 캐톨릭은 제사 지내는 것을 거부하지 않아요. 이제 이게 기독교를 전하는 데 좀 효과적으로 작용을 했고 또 가톨릭 선교한 방침이 되었는데 이제 이 켈트 쪽의 샤마의 축제를 이제 흡수한 것이 이제 만성절인 거죠. 그래서 5월 13일이었던 것을 이제 11월 1일로 이제 바꾼 겁니다. 교황 그레고리우스 3세가 그 만성절을 이제 11월 1일로 이렇게 이제 공포하고요. 올 할로우스 때 이게 만성절인데 그 이브에 그 전날 이브예요. 그게 이제 할로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물론 아일랜드 축제인데 이게 미국에 건너가가지고 많은 아일랜드인들이 미국에 정착하면서 미국 전역으로 이제 그렇게 퍼져 나갔습니다. 이 할로윈의 축제를 두 가지 유래로 볼 수 있는데, 그 죽은 귀신들을 달래는 그 샤마의 축제와 또 성인들 모든 성인들을 기념하는 이제 만성절이 켈트 쪽의 그 미신과 천주교의 성인 그 숭배 사상이 이제 혼합된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그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근데 뭐 사람들은 그닥 그런 것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할로윈은요, 성탄절 다음으로 큰 그 매출을 올리는 7조 이상의 매출이 있으니 엄청난 거죠. 그러다 보니 사고도 끊이지 않아요. 미국에는 이 할로윈에 총기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음주로 인한 그 사고가 50% 이상 증가한다고 그래요. 이런 것들이 증가하는 까닭은 갈수록 잔인해지고 그 공포스러운 이제 분장이나 장식이나 이런 것들이 정서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거죠. 이게 이제 폭력적이고 충동적인 이런 이제 모방 범죄들이 일어난다고 그렇게 이제 보고요. 또 이제 밤에 주로 이렇게 밤에 돌아다니는데 밤에 돌아다니는 것도 좀 위험한데 또 이제 요즘은 다들 세상이 흉악해져가지고 사탕만 주는 게 아니고 거기 마약을 사탕을 이제 준 사람들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게 미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또 사탕을 얻으러 갔다가 안 주면 해코지를 하는 또 이런 일들도 있고, 이게 종교적으로 그래서 귀신 축제라는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 사회적으로도 좀 부작용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기독교는 이제 할로윈에 대해서 이제 반대하는 거죠. 애들을 그냥 분장하고 가면서 노는 건데 뭘 그렇게 심각하게 바라보냐고 이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긴 하는데, 이게 이제 그냥 애들 놀이뿐만 아니고 이게 영적인 세계가 있는 거예요. 보이는 세상만 보는 사람들은 아이고 그런 게 어딨어 이러면 할 이야기가 없는데, 이게 영적 전쟁이 있다. 영적 전쟁이 있는 거예요. 에베소 6장 10절에 그걸 말하죠.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그 씨름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에요. 그러니까 보이는 그 피상적인 현상만 바라보아서는 안 되고 그 근본과 배후를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영적인 안목이 필요한 건데 사람들이 영적인 안목이 없으니까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대로 유행 따라서 그냥 떠밀려 다니는, 그래서 사람이 속임고 간사한 유혹에 빠져가지고서 그렇게 그냥 유행 풍조 따라다니는 그런 어린아이처럼 돼서는 안 된다. 많은 목사님들이 이 할로윈 경고하죠. 미국의 목사님은요, 이 할로윈에 참여하는 것은 악마의 잔을 마시는 거라고 이렇게 강하게 또 경고하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악한 거 모양이라도 바로 흉내도 내지 말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에서는 반대편에 있고, 근데 뭐 또 이 아이들을 잘 모르는 아이들을 또 무조건 가지 말라고 할 수 없으니까 이제 교회는 이제 다른 비슷한 걸 만들어서 이제 애들을 교회에다 불러놓죠. 할렐루야 나잇, 뭐 홀리윈 뭐 이런 행사를 하면서 이제 아이들을 세상으로 보호하고 이제 교회에 붙들어 놓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아니면 많은 기독교 그리스도의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가 다 그런 것만은 또 아닙니다. 좀 특이하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할로윈을 찬성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너무 민감한 거 아니냐. 한때 그 개그 콘서트에 그런 유행어가 있었어요. 개그는 개그일 뿐. 따라하지 말자. 뭐 개그는 개그일 뿐. 오해하지 말자. 웃자고 하는 얘기를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가지고서는 달아들지 말라는 거. 그게 요즘 말로 하면은 그 예능을 그 다큐로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웃고 즐기지 않은 이야기인데 막 진지하게 목숨 걸고 달아들면 그건 참 곤란하지 않겠냐. 왜냐면 놀이와 문화를 종교적으로 접근하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현상을 다 종교적으로 접근하면 뭐 할로윈만 문제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들을 만한 음악이 없어요. 그리스도 읽을 만한 책도 없고 볼 만한 영화도 없어요. 얼마나 뭐 영화들이 다 자극적이고 뭐 귀신 뭐 이상한 세계관을 나타내고 그렇습니까? 뭐 한때 그 포켓몬스터가 얼마나 열풍을, 우리가 그 판타지에 뭐 최고라는 그 반지의 제왕이라든가 뭐 이상한 것들 많이 나와요. 심지어 나니아 연대기, 루이스가 만들었던 나니아 연대기 사자가 나와요. 그리고 죽었다 사자가 또 부활을 해요.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문학을 종교로 바라보면 받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 오늘날 사람들이 할로윈을 종교로 받아들이느냐?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은 무슨 뭐 귀신이 두려워가지고 뭐 그런 복장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려고 뭐 할로윈 뭐 호박 그런 사람 아무도 없다. 그건 고대 그 미개한 켈트족이라 그러지. 오늘날 사람들은요 그냥 문화예요. 그냥 즐겁게 지내는 축제일 뿐이에요. 뭐 그 유래 따위는 관심도 없어요. 그게 어디서 왔느냐 그런 건 알고 싶지도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성탄절을 즐긴다고 해서 예수 믿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듯이 할로윈을 즐긴다고 해서 뭐 귀신을 추앙하는 거 그런 거 아니라 그냥 놀이동산에 가서 귀신의 집에 들어가는 것처럼 여름날 그 공포영화 보는 것처럼 그냥 한때 그렇게 즐기는 놀이일 뿐이라고. 그래서 뭐 할로윈 그 코스튬 사람들이 뭐 귀신이 무서워서 그게 옛날이고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제 하도 오늘날 세상이 뭔가 격식을 요구하고 어떤 그 반듯함을 요구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날 하루만이라도 좀 그 일상에서 좀 벗어나서 이제 허용된 그래서 이렇게도 저렇게도 꾸며보고 그냥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날에 불과하다고들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그렇게 굳이 그걸 뭐 귀신 자체의 축제이면 그리 볼 이유가 있을까라고 이제 퀘스천을 붙이는 겁니다. 이 두 입장을 무지와 과민으로 저는 바라볼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 너무 과민해요.
어떤 사람들은 무지해요. C.S. 루이스가 사탄이 좋아하는 두 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사탄에 대해서 너무 무시야, 그런 거 없어 하고 이제 믿지 않는 사람. 존재를 부인하니 사탄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뭐 마음껏 그래 하고 활동할 수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부류는요, 사탄에서 너무나 불편할 만큼 관심을 갖고 믿는 사람, 모든 걸 다 거기에 갖다 붙여요. 옛날에 뭐 지금 돌아가셨는데 큰 교회를 이룬 분 가운데 하나가 김기동 우리는 이제 그분이 이제 이단으로 이렇게 돼서 이제 목사라는 명칭보다는 김기동 씨라고 그러는데요. 이제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이제 귀신론이에요. 베레아 귀신론인데 모든 걸 감기도 감기 귀신이고 뭐 다 귀신 붙었다고 이제 하는 거예요. 너무 이제 두려워하고 그런 부분도 사탄이 이제 이용하기 쉬운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무지와 과민은 너무 양극단이에요. 근데 오늘 흑백 논리와 진영 논리를 가지고 네 입장이 뭐냐는 것을 요구해요. 그래서 너는 이쪽이네, 너는 이쪽이니. 그래서 내 입장은 존중하고 상대 입장은 비난하지. 그리스도인은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는 이제 안 된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느냐? 뭐 이교도의 축제를 여기고 배척해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그 이교도의 풍습으로부터 보호해야 되느냐? 아니면 종교 축제도 아니고 그냥 사회적인 축제인데 그걸 종교의 척도를 갖다 대고서 그렇게 할 것까지는 없고 너무 지나치게 뭐 귀신 막 하고 그런 건 안 되지만 뭐 어울려서 함께 지내는 건 괜찮지 않느냐 이런 생각할 수. 그러면 어느 게 옳고 그른 거 없어요. 그냥 여러분 알아서 여러분 신앙 따라서 내 신앙이 저건 귀신이야 하면 보내시면 안 되고 좀 괜찮아 하면 그냥 보내셔도 돼요. 그리고 상대를 굳이 뭐 정죄하고 배척할 이유도 없어요. 그러면 뭐 각자 알아서 할 일이면 이 설교는 뭐하러 합니까? 그냥 각자 알아서 하면 되지. 그게 이제 너무 과민하고 너무 무지하고 그 사이에 뭔가 우리가 가야 될 접촉점이 있지 않느냐는 것을 좀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비단 그 할로윈에 대한 이 문화뿐만 아니라 이 전체적인 문화를 어떻게 바라볼 거냐, 이 문화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볼 거냐 하는 그런 안목을 좀 소개해 볼까 싶어서요. 이제 그 이야기를 이분이 리버라는 이제 아시죠? 리처드 리버, 헬무트 리처드 리버. 이분의 형제 중에 또 알려진 분이 라이너드 리버가 많이 알려져 있죠. 이분은 이제 예일대학교 기독교윤리학 교수였는데요. 이분의 명쾌한 저서가 있어요. 그리스도와 문화라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분의 이 문화를 바라보는 5가지 입장을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된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5가지 유형이 있어요. 문화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볼 거냐 하는데요. 그리고 첫 번째 유형은 그 어게인스트예요. 그리스도 문화를 서로 대적하고 있고 대립하고 있다는 거죠. 문화는 죄예요. 죄악덩어리예요. 그래서 이 문화에 그리스도인들이 접근하거나 물들어서는 안 되는, 그러니까 세상과는 철저하게 구별하고 차단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그 얘가 이제 수도원이나 뭐 오늘날도 수도원이 있긴 한데 그 아뮤시 같은 이런 공동체예요. 퀘이커 교도나 아니면 메노나이트들은 세상의 모든 문명을 다 거부합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공동체의 삶을 추구해요. 그러니 이런 할로윈 같은 건 귀신 노름하는 그래서 전혀 아예 아는 체도 안 해요. 그리고 오히려 관심 있다면 이제 저런 귀신 잔치가 무너지게 해달라고 이제 대적기도 하고 이런 거겠죠. 이게 어게인스트 세상 문화를 적대시하는 거. 그런가 하면 이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은 Christ of Culture, 문화에 속한 이제 그리스도 자유주의자예요. 왜 문화가 뭐 악한 거야? 문화는 선한 거라고, 하나님 내신 건데 선한 거라고, 그래서 서로 일치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해요.
때문에 슐라이마와 같은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는 모든 종교와 문화의 완성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거리낌이 없어요. 아무 제한이 없어요. 그냥 뭐 악마 복장을 하든 뭐 좀비 복장을 하든지 이건 뭐 자유니까 아무런 규칙 없이 그냥 오히려 돌아요. 그러니까 이제 양극단의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패러독스 그 이제 역설 관계 있다고 보는 이건 이원론적인 입장인 거예요. 이것은 이제 대립 쪽하고 어게인스트하고 조금 가까이 있지만 좀 극단적이지 않는 이제 그런 입장인 거죠. 그러니까 문학 자체가 존재하는 건 불가피한 거예요. 이거 없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문화와 기독교는 항상 긴장 관계에 있어요. 그리고 역설 관계에 있어요. 그래서 싸우고 투쟁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할로윈이 불가피하니까 그렇다고 없앨 수는 없고 부정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대안으로 뭐 할렐루야 나이트 뭐 이런 행사를 여는 이제 이런 입장에 속해 있는 거라고 이제 볼 수 있겠죠. 이건 이제 역설적인 갈등 관계에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자유주의자 쪽에 좀 붙어 있는 입장 뭐냐면 Christ over culture, 문화 위에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일치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은 아닌데 그러나 대립하는 건 아니에요. 심각하게 대립하는 건 아니고 그리스도가 좀 우위에 있는 그러니까는 긴장 관계는 아니고 종합해 가야 되는 이제 그런 입장에 있는 게 종합론이죠. 자, 그러면 이쪽에 두 입장과 이쪽에 두 입장을 이제 왔고 그러면 마지막 하나 입장은 뭐냐? 트랜스포머 변혁하는 문화를 이제 변혁하는 그리스도. 문화는 대척하거나 아니면 수용의 대상이 아니고요. 변혁해야 돼, 고쳐야 돼. 쓸모없는 건 아닌데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이걸 고쳐야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방관하거나 무시하거나 아니면 그냥 뭐 참고 견디거나 그게 아니고 이걸 바꾸려는 시도를 하는 거예요. 좀 이제 어거스틴이나 켈빈이나 웨슬리나 이런 이제 사람들의 주장인 거죠. 자, 요 그 스펙트럼을 보면 이제 요 좌쪽에 보면 이제 그 부정적인 그리고 어떤 그 문화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대리론자들도 뭐 이원론자들이 있고요. 또 저쪽에 보면 그냥 다 열어놓는 자유주의자들과 그리고 종합론자들이 있어요. 뭐 요쪽 대립이나 이제 이걸로 보면 이제 근본주의자들이라고도 좀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저쪽은 뭐 좀 자유주의자라고도 볼 수 있겠고, 오늘날로 보면 뭐 요쪽은 뭐 좀 우파라고도 보고 저쪽은 좀 좌파라고도 뭐 볼 수 있겠죠. 이게 이제 우리는 이제 근본주의를 복음적이라고 성경적이라고 오해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건 아니에요. 근본주의가 성경적인 건 복음적인 건 아니죠. 그럼 이제 우리의 입장은 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존 칼빈이나 어거스틴이나 웨슬리나 이런 사람들의 그런 주장은 트랜스포머 변혁하는 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근데 뭐 나는 이 입장이야, 나는 이 입장이야, 뭐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아무튼 우리가 가지는 우리라고 할 때 우리 교회나 우리 뭐 교단이나 뭐 그런 것일 수 있겠죠. 그것은 변혁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문화 명령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이제 미국인이 이런 거 말고 우리 민족의 가장 큰 축제는 이제 설이나 추석이죠. 우리 다 설이나 추석 즐겁게 보내는데 여러분 중에 그 유래를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거 몰라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고대 사회에 만들어진 명절이니까 조상 섬기고 미신 그런 요소들이 있지요. 근데 추석이나 설에 그런 미신적인 비교적인 우상 숭배적인 샤머니즘적인 이런 게 있다 해서 기독교인들은 거기 참여하면 안 돼. 그리고 설 이름도 소울 이렇게 바꾸고 이러면
그리고 우리들끼리 모여서 우리들끼리 모여서 저 이방 귀신 잔치하는 데는 참여하지 않고 우리들끼리 이렇게 이제 보내면 이게 어떤 그 정상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이제 제사나 미신 같은 그런 요소 참여하지 않아요. 우리가 설이나 추석에 제사 그러진 않는데, 그렇지만 우리는 함께 이웃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기쁨을 함께 나눕니다. 결국은 어떤 문화든지 그 자체를 물론 이제 극단적인 무슨 동성애인 이런 것까지 우리가 변형하자, 그건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니고 어떤 문화나 현상이든지 이걸 어떻게 복음으로 바꾸어 갈 거냐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문화 명령이고 사명이에요. 할렐루야를 어떻게 변혁할 건가? 어쩌면 이웃과의 만남이 단절되어 가는 세상, 그렇죠? 지금 이웃과의 담이 높아지고 이웃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세대 간의 소통도 사라져가는 세상에서 이웃을 만나고 세대를 거슬러서 할머니들이 이웃집 아이들의 사탕을 준비하고 아이들 기다리고 있고, 정수현들이 이웃집을 찾아서 스름없이 노크를 하고 문을 열고 손 내밀고 만날 수 있는,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맞이하고 환대하고 즐겁게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면 마다할 이유가 없는 거지. 어쩌면 더 좋은 기회일 수 있죠.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근데 이제 이게 오늘 교회는 철저하게 차단하죠. 그래서 이름도 바꾸고 그 세상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아이들을 교회에 끌어모으고 교회에서 똑같이 사탕 주고 그리고 게임을 종교적인 의미를 부여한다고 해서 기독교적일 수는 없어요. 아예 못 가게 하는 게 유익한 것도 아니고요. 흉내낸다고 대안이 될 수도 없어요. 어쩌면은 그 본래의 의미가 무엇이고, 그리고 그 안에 독소의 조항을 어떻게 뺄 것이고, 어떻게 그것을 복음으로 바꾸어서 좀 더 긍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냐가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겠죠. 단절되고 은자중하는 고독한 도시인들에게 이웃과 교류할 수 있는 그런 흔치 않는 기회라면 우리는 낯선 이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으로 환대하고 그리고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이런 날을 어떻게 만들어 갈 거냐 하는 고민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은 거예요. 사람들이 왜 귀신 목장을 하고 그렇게 돌아다닙니까? 결국은 공포잖아요. 귀신이나 어떤 그 죽음에 대한 공포를 그들은 그렇게 드러냅니다. 그럼 우리도 귀신과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습니까? 아니, 우리는 그런 거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복음의 능력이니까, 생명의 능력이니까, 우리에게 부활과 생명이 있으니까요. 결국은 죄로 인해서 어그러지고 구부러진 이 세상과 문화를 어떻게 펼 건가? 이 하나님의 지으신 건 버릴 게 없어요. 버릴 게 없어요. 그것을 말씀으로 기도로 거룩하게 바꿔가야 하는 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죠. 예수님은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셨단 말입니다. 그 세상을 어떻게 바꿔갈 건가? 하나님이 사랑하신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세상에 물들지 않고 그들을 복음으로 바꿔가는 그 존재 이유가 교회고 우리 그리스도인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언제도 죽어간 나라로 생각하지 않아요. 이 세상 포기하고 그냥 이 세상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는 대기소로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끼리 그냥 오손도손 살다가 세상에 물들지 않고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그렇게 은혜롭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여기 이루어 가야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바라보고,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사실 하루에는 종교성이 우려되는 게 아니고 상업성이 우려되는 거지요. 오늘날 하루에는 종교적인 색채 다 빠졌어요. 장사치들의 그 상업 속으로 변질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하루에는 강건 이제 그 테마파크가 이제 요란하게 할로윈 파티를 하고, 그러면서 또 그 파티를 이어가는 게 이제 유흥문화죠. 그 클럽에서 할로윈 하면서
이게 이제 정말 사람들 만나고 그런 게 아니고 유언과 향락으로 이제 변질이 된 그거 이제 바로 잡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 귀신이 없다는 순진한 무지도요. 아니면 이게 귀신 축제라는 극단적인 관념들요. 어쩌면 다 사탄의 작전일 수도 있겠다 싶어요. 우리의 사명은 버리는 것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것도 아니라 그걸 바꾸는 것. 그리스도 복음으로 세상과 문화를 바꾸는 것. 이 할로윈뿐만 아니라 원래 세상 문화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지 그에 대한 통찰을 얻으시고 그 문화를 하나님 나라와 복음으로 그렇게 바꿔가시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시면 좋겠고 보내받은 자리에서 그런 사명을 감당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죠.